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범했다. 그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 우리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비유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밤하늘의 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별이 환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려면 우리들이 깜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별처럼 달처럼 얼마나 환하게 우리에게 비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 그럼 죄의 결과가 뭐냐?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주 참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천당에 이를 수 없다.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되자 인간들은 그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증명해 줬어요. 이제는 뭐 꼼짝없이 내가 죄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인간이 이런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증스러운 변명과 그것들은 변명이라고 했는데요. 헛된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피드를 해가지고 가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경찰이 스피드 티켓을 주려고 할 때 나 여기에 스피드 리밋이 몰랐다. 그러면 우리 보통 봐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대부분 티켓을 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나 그거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명을 할 수 있는데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그래도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다. 율법을 몰랐다고 별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줬대. 그래서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로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율법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같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that's not enough.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율법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거나 율법을 알거나 그 다음에 지키지 못했거나 또 율법을 모르거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얘기를 또 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예.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더 많이 우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엉뚱한 논리를 펴서 자기의 죄를 지금 지은 것에 대한 그래서 벌을 면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낸다고 한다니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 때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주 매를 번다 매를 벌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진노를 지금 오래 참으신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진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것은 억지죠. 이런 억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7절과 8절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참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의 심리에도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그 심리 상태를 아주 잘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고 내가 죄를 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인간들의 헛된 믿음과 가증스러운 변명, 율법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모든 변명과 헛된 믿음은 다 소용이 없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리신다는 것을 안다. 공정하게 내린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때는 적용하고 어떤 때는 적용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똑같이 적용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우리가 인간이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결과는 심판, 이게 아주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6절과 11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이기심에 얽혀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바울의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죄를 안 지느냐? 아니에요. 역시나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인간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해보았지만 변명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멸이에요. 지옥이에요. 거기까지 얘기가 끝났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면은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전혀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6번째 제가 이런 그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는 것인가? 아니다 그러네요. 아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나 여기에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 등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법이라고 해서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 공정성을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그 공정성은 어떻게 지키시느냐? 본인이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신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전혀 구원의 가능성, 우리가 영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의 법이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더 확인시켜 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이 번역이요, 저는 마음에 꼭 썩 들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그러나 뭐냐면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죄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율법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바울이 나중에도 우리가 쭉 설명하겠습니다만 율법이 그러므로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은혜의 법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 공중을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공중을 날 수가 없어요. 그 왜 공중을 못 나나요? 중력의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사람은 공중을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요? 이 몸이 새라면 뭐 그러면 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노래하는 것뿐이지 이 몸이 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공중을 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공중을 나는 법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 비행기를 타면은 하늘을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또 비행기 안 타더라도 행글라이더 같은 거 타면은 이제 하늘을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럴 때에 비행기만 타면은 그 만유 인력이 싹 없어지나요? 행글라이더를 이렇게 타면은 만유 인력이 그냥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스틸 만유 인력은 작용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법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공기의 법칙이죠. 그렇죠? 공기의 법칙.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뜬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가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나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은혜의 법이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데 이제는 율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법을 타면 그 은혜의 법을 믿으면 그 은혜의 법을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로마서 3장 27절에 28절에서 어떠한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어떠한 법으로 공중을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인데요. 아까는 율법, 행위의 법, 뭐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그런 하나님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은혜의 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방법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의 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의롭다고 함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그것은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그럼 뭐를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늘 그게 마음 가운데 좀 아쉬움이었어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요새도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시대에 그 별들이 얼마나 빛났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게 느껴졌겠어요. 뭐 그때 별하고 지금 별하고 뭐 개수의 차이는 없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무진장 많이 그 별들을 봤을 거예요. 그 별들을 셀 수가 없어요. 내가 셀 수 있거든 한번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실적으로 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나이도 많이 들고 아내는 다 지금 그 경수가 끊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들을 허락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뭐로 여겨요?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인물이에요. 또 이스라엘들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만큼 위대한 인물이면은 좀 잘못한 것들은 좀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부족하고 약한 면 좀 밝히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면을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자꾸만 그냥 일부러 들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좀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아브라함 정도 되면 좀 이렇게 흠이 될 만한 거, 덕이 되지 않을 만한 건 좀 가려줘야지. 뭐 이렇게 성경이 그냥 시시콜콜 아브라함의 약한 점들을 다 드러내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그러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질 수 없듯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하여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현실도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도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행사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법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오직 예수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것을 믿는 것, 이거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오직 예수를 통하신 그것을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강조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 피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피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셔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실패다, 그게 아니라 뭐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그 피의 공로, 그 피의 공로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3장 2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그 같은 구원론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같은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 아주 정확하게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머리로 지은 죄 면류관으로 쓰여서 속죄해 주시고,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그 창으로 찔리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그 죄를 그대로 exactly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바울이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바울이 정말로 자기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 인간이 다 비참한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역전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뭐 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전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상의 인간의 본성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거죠. 나 율법이 선하고 율법대로 살기를 나도 원해.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자, 내가 하고 있는,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만 나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착각하는데 뭐냐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사탄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이겨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야. 나는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내게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일을, 악한 일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 나는 도무지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도무지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바울이 못 이겼으면 우리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어요.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지금 자꾸만 사로잡아 넣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해서 이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끝났다면 그냥 그래, 바울도 그랬는데 그냥 우리도 그러지,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그걸로 끝나는데 여기에 역전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법으로는, 행위의 법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능력과 행위로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나타나는데 그 은혜의 법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혜의 법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간증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의 이 말씀을 어떻게 가끔 인용을 하냐면은 하려고 그러는데 참 안 되고 우리 인간이 나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나의 그 나약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저 말을 많이 쓸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나라고 뭐 별 수가 있겠냐. 저 말은 저 때 쓰라고 인용하라고 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는데 뭐 약한 거 어떡하겠어.
변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저 말씀은 인간은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역전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바울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참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강조해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같은 귀한 설명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확증하였느니라. 확증하여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아담을 예로 듭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서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누구 때문에 그러냐? 아담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은 아담의 예표다가 된다는 얘기는 아담 때문에 죄가 왔듯이 예수님 때문에 죄가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듯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예표가 되었다. 그러지. 그 예표가 되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위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구원의 그 믿음, 아주 그 기본적인 그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기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걸 선언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구해서 지옥불로 우리를 데려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만약에 사탄이 와가지고 너 가자, 영멸로 가자, 지옥으로 가자 그러면은 증서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서? 죄값 다 치렀다 이거예요. 내가 치른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믿었어. 그래서 이게 내게 됐어. 그러면 내가 그걸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못 데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은 비밀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 은혜의 법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바울이 자기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7장,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전체의 그와 같은 가르침을 잘 요약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축복들이 주어지는지, 어떠한 권세들이 주어지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았던 귀한 진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법을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은혜의 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